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좀 혼란스러웠어요. 르호보암이 아무래도 경험도 없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나이 많은,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 왕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좋은데, 이 르호보암이 그것은 교도는 버리고 젊은 친구들의 교도를 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음이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따라가서 따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 세워진 거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머지 2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을 따라요. 그것이 남쪽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로부터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였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북쪽에 있는, 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10지파 사람들이, 10지파 족속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2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을 따라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나라가 분열이 됐다. 실질적으로는 북쪽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북왕국이 훨씬 군사도 많고 국력도 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북왕국을 쳐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게 원래 내 백성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라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북왕국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전쟁 계획을 오늘 본문에 세웁니다. 그거 보세요. 1절 보세요. 11장 1절. 11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2지파가 다 자기 수하에 있었는데 10지파가 누구를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 북왕국 사람들을 쳐가지고 나머지 10지파도 다 내 수하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다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르호보암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죠. 근데 2절 가보세요. 2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지금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그 군대들에게 말했어요. 싸우지 마라. 이스라엘은 너희의 형제인데 너희 형제들과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르호보암이 싸움을 하러 가지 않아요.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까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1절은 르호보암의 생각입니다. 르호보암이 원래는 12지파가 다 자기 수하에 있었는데 자기가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가지고 북왕국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으로서는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를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전쟁을 통해서 이 나머지 10지파를 찾아와야 되겠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볼 때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맞지 않아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목사님 저조차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르호보암이 지금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 10지파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 자기 형제인데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스마야를 파송해요.
너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 형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써놓으세요. 그 2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르호보암이 싸우러 가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이나 또 우리가 이게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실수도 많고 이게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우리는요 완전히 뭐 그냥 그 안 못 보는 양하고 똑같아요. 더 뭐 너나 할 것도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많이 훈련을 받았어도 인간은 계속해서 판단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간섭해 주세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바꿔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면 우리는 삼천포로 빠져갑니다.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 손으로 바꿔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수정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사람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직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지.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선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쳐가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범죄할 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길을 수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르호보암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 군대 18만 명을 동원했잖아요. 엄청나게 동원한 거예요. 북으로 간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는요 군대가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런데 두 지파인데 남한국은 두 지파밖에 없어요.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은 두 지파밖에 없는데 군대 18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엄청난 게 모은 거예요. 지금 싸우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인간적 계산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마라. 너희 형제야. 또 싸우지 마. 근데 요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르호보암이 멋진 부분이 그겁니다. 자,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뭐 했어요?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네, 그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과 남한국 이 두 지파 백성들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믿음의 반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계속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데 우리가 그것을 안 듣잖아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떤 복을 주셨나 보세요. 16절. 자, 11장 16절 17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제사하고 17 시작. 그러므로 옳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런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접속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그랬더니 시작. 그러므로를 뭘로 바꾸자고 우리가 써놓지는 말아요. 우리끼리 그냥 그랬더니라고 시작. 그랬더니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어떻게 강성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르호보암이 싸우려고 18만 명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은 싸우러 나가지 마라. 전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마음에 약간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완벽하게 전쟁 준비 다 하고 이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면 안 돼. 너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러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의 의지를 꺾은 거예요. 순종은요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불순종하지 못하는가?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해요. 의지를 꺾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뭘 주세요? 보상해 줘요. 금방 박 집사님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지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마음의 감동이 왔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무슨 보상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의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 보상 아세요? 보상? 이 보상 그게 플러스 알파예요. 보상은 하나님이 그냥 그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보너스 축복을 참 많이 받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왜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냐? 네. 옆에 인사하세요. 그걸 몰라서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이 제사 예배를 100번 드려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과 똑같은 겁니다. 그거요. 오늘 아침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앞으로 중직받을 분들, 그리고 현재 중직자들, 그리고 현재 각 기관의 기관장들은 새벽 일주일 내내 놀다가 새벽에 한 번 오라는, 그것도 못 오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돼. 맞죠, 김말숙 집사님? 아니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안 나오고 매일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 나오는 것도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막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자체가 불순종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순종의 예배,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스마야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듣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그 땅에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3년 동안 평강을 주시고 나라가 점점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가서 전쟁한 것보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게 훨씬 강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가서 전쟁했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자기가 생각에 이길 것 같은 거지 실제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순종의 복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순종의 복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복을 주신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르호보암의 가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르호보암의 가정 11장 18절로 갑니다. 11장 18절 시작.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요라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그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쭉 내려가다가 27 시작. 르호보암이 아내 21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옳지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거기 보면 르호보암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18명. 첩이 또 몇 명이에요? 60명. 합치면 몇 명이래요? 78명.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여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거슬러 올라가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은 몇 명이었어요? 1000명. 1000명. 첩까지 합치면 솔로몬은요, 1000명입니다. 나중에 그 첩, 이런 왕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나중에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고요. 믿음 다 떠났고요. 솔로몬 마지막에 비참했어요. 솔로몬은 믿음 없이 죽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우상 숭배하다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이 여인들을 많이 뒀어요. 몇 명 뒀어요? 1000명.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 아들 르호보암 몇 명 뒀어요? 18명에다가 60명. 이게 몇 명이에요? 78명. 연관성을 잘 생각하세요. 똑같이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그런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누구를 받겠냐고, 누구. 어? 르호보암이 누구를 보고 이런 거를 배웠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칼렙이는 아빠를 쳐다본다. 아빠는 그렇잖아. 아빠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네. 어디 하다 그랬지? 르호보암이 이런 모습이, 물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1대1입니다. 다 1대1의 관계지만, 그러나 누구를 보고 배웠겠냐 이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 돼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결혼 안 합니다. 왜 결혼하는? 여자아이가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지. 에? 그 사명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결혼은 사명이다. 시작. 결혼은 사명이다. 그리고 출산도 사명이에요. 아이 낳아야 돼. 성균아, 깜짝 놀라네. 결혼하면 애 꼭 낳아야 된다. 틀림없이 낳아야 돼. 여기도 결혼하면 꼭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갈래비도 대학 졸업하면 빨리 결혼해. 빨리 애 낳아요. 아멘. 그 성경적인 거예요. 못 듣는다고 해서 다 듣네. 결혼 사명이에요. 요즘 애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큰일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꼭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무슨 성적인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거룩하고 경건한 족속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도 사명입니다. 네, 출산도.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면요, 나는 아기 낳는 사람들 대학까지 다 책임져 주고 싶어요. 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아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러고 싶어요.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법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아이들이 출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네. 그런데요, 나는 결혼 안 합니다. 그 왜?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그런데요, 진짜로. 진짜 있어요. 제가 학생부 담당일 때 애들 데리고 상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래요. 자기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남편으로 만날까 봐 안 한대요.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대요. 빨리. 왜? 엄마 같은 사람 만나고 싶대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왜 아멘? 부모가 최고의 스승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꼭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배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볼 때요, 부모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엄마 아빠예요. 학교 친구나 선생님들은 뭐 그 시간 끝나면 돼. 근데 먹고 자고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애들 보면 알아요. 애들 보면 그 부모를 안다 그래요.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아이 저거 네 집 애야 그래요. 네 집 애야. 누구 집 아이냐? 애비가 누구야? 그래요. 그 어른들이 한 말이 틀림이 없다니까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문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가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보면서 그 솔로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자녀들은 부모 영향을 받습니다. 그 애들을 이렇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들을 보면서 부모가 어떻게 애들에게 했는가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르호보암을 보면서 아버지를 닮았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르호보암을 보면서 아버지를 닮은 것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가정이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왜 혼란스러웠나? 르호보암이 말씀을 떠났어요. 르호보암이 말씀을 떠나서 아내를 많이 두고 막 이러니까 말씀을 떠난 때부터 르호보암의 가정이 혼란스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가정의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평화로워요. 근데 가정이 말씀을 떠나면 이 가정은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가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가정은 반드시 불순종이 그 모습이 뭘로 드러나요? 혼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여러 번 이상 중에 나타나서서 내 몸에서 날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꾸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요. 그때도 저나 장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말하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따라야지. 이 여인아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여인아, 그때는 이 여인아 그래야 돼요. 이 여인이요.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막 그랬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럴까? 꼭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동침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정이 언제부터 평강이 깨진지 아세요? 그때부터 깨졌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렇게 편안했었는데 하갈이 들어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 부부싸움이 잦고 가정이 막 혼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가정은 이게 뭐라고 그래요? 무질서, 그 다음에 분란, 이런 것들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몇 평짜리 사나, 오늘 여기 신방 갔다 오니까 12평인데 그것도 좋아요. 우리가 사는 그 집안의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정의 파운데이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45평, 60평짜리 살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기초가 되지 않고 그러면 60평이든 70평이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며요. 그런데 우리는 왜 찬송은 그렇게 해놓고 생활은 그렇게 안 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도 말씀대로 살고 엄마도 말씀대로 살고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초가 돼서 나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